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서 32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첫째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광풍을 피한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형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산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에 거의 진공 상태가 되다시피 해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잔한 갈릴리가 그만 아주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어쩌든지 배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푸고 노를 젓고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심에 바람이 잠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탄 배를 침몰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거. 교회, 특별히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런 곳에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유라굴로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유라굴로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수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여 가는 우리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탄 사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라굴로의 풍랑뿐만 아니라 요나가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와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바람이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광풍이에요. 광풍. 광풍이 불어온다.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깜당한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은 고난으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사업가는 사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나는 요즘 이 강남 지역에 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다니는 이런 학생들 보면 아이고 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 풍랑은 바로 그 바람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 불어오는 이와 같은 광풍은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 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려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람의 육체 환경을 공격해서 우리가 탄 배를 뒤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는 이 배후의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이와 같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바로 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서 무사히 보전함을 받을 수 있는 광풍을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올 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광풍을 피하게 하시는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 그곳에서 우리 이 바람이 그칠 때까지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죄짓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다가옵니다. 세속과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속으로 빠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생활을 병들게 하는 이와 같은 질병의 광풍이 불어오고요.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참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두 은행이 파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그 여파가 우리 한국까지 이제 미쳐오게 되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뭐 본인들 나라들은 어떨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반사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러시아 군인들 이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계속됨으로 민간인 피해가 계속 속출이 되고 막 이와 같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광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찾으면 예수님이 바로 이 광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풍이 지나가고 목표하는 일에 도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애송하는 시편 91편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야훼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속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돕는 분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주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와서 계셔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넉넉히 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폭우가 막 쏟아지고 샘의 깊은 곳이 막 터져나온 노아의 방주, 즉 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가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받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 폭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 고통, 환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폭우, 피할 수 없는 이런 폭우를 우리에게 막 쏟아붓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의 공격에서 주님 폭우를 가리는 분이 되세요. 비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건 뭐 개인이 뭐 좀 비가 와서 옷이 젖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기치 않던 이런 폭우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피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주가 되십니다. 아멘. 심판이 다가와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이 산에서 산불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다른 살 길이 없고 미리 불을 질러가지고 그 일대가 불이 탈 곳이 없도록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면 불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극심한 이런 인생에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오고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주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하고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바로 어떤 곳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 온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유대인 절기를 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의 사자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와 포의를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 건너 뛰어버렸어요. 오늘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슬픔과 환난과 시련을 막아주는 방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뭐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사람의 사랑은요, 전부가 다 어머니, 아버님의 자식 사랑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 친구의 우정도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힘든 일도 해주고 대신 어려운 일을 맡아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뭐 인물이 잘났거나 머리가 좋거나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해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이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럼 왜?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내가 너 좋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 다른 거를 어떤 조건을 보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쁜 거야. 이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고 마귀의 공격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른 땅의 냇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메마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말라 버리면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막 지역, 물도 없고 이런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메마른 땅에 물이 공급되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복과 소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의 마른 땅과 같이 정말 죽어가고 바싹 말라서 생기가 없는 이러한 곳에 와서 주님은 냇물이 되셔서 그곳에 생명을 더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땅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땅이 되고 개인의 생활이 메마른 땅이 되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요. 메마르고 생기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고 살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실제적인 주님은 우리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마른 땅에 샘물 같은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환경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냇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님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냇물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기를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몸도 나이를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자꾸 수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노화된다고 하는 것은 몸에 수분이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자주 공급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예 물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에 있는 점차 수분이 빠지고 메마르게 되고 이러면 주름살도 생기고 노화가 다가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은 물을 잘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물이 공급이 돼야 돼요. 더구나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는 예수님의 샘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세상 속에 오아시스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쉼을 얻고 다시 생기를 얻게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갈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용서의 샘물이 넘쳐나고 평안의 샘물이 넘쳐나고 의의 샘물이 넘쳐나고 거룩함의 샘물이 넘쳐나고 치료의 샘물이 흐르고 건강의 샘물이 흐르고 축복의 샘물이 있고 그곳에 행복과 영생 복락의 샘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이 생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가지고 우리의 환경에 나타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 가도 나 혼자일 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툭 떨어져 가지고 외롭고 혼자 고독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곤비한 땅, 쉴 곳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을 때 주님께서 바위 그늘이 되셔서 저주의 사막에 바람이 불어오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곳에 탁 들어가면 선선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71편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삶에 하나님이 휴식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께서 바라는 그 삶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시게 하시는 이러한 쉼의 장소가 되게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너무 건조한 인생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가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폭우가 다가올 때 피하는 장소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메마른 곳에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가 피할 바위 그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힘차게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